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는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잠잠해질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과 물류센터를 넘어서 이제는 교회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교회들이 지난달 말부터 예배 회복을 위한 운동을 벌이면서 방역을 정부 지침보다 더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는 일부 감염 사례들이 발생해서 더욱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일부 교회를 통한 수도권 집단 감염 사례들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지역사회 감염 30건 중에서 24건이 종교 소모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원어성경연구회와 강남구 동인교회, 인천 경기 개척교회 모임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에서도 지난달 말 방역당국으로부터 회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받아 서울 종로구 부암동 본부 건물 포함 4개 동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의 경우 다수가 참석하는 집회에서는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 감염 발생을 최소화했지만 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했던 일부 종교 소모임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앞으로 1, 2주 동안 수도권 지역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면 어렵게 시작한 등교를 포함해 일상생활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무엇보다 종교시설에서는 당분간 대면 접촉 소모임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달 교회가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지킨다는 취지로 예배 회복의 날 운동을 준비해왔지만 아직은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세해된 교회 등 대부분 대형 교회들은 예배당 전체의 4분의 1 정도로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에 철저하면서 예배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었던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여전해 다수 교회 모임을 다시 제한한 상황.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재무장을 하자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교총은 최근 교회 소규모 모임발 감염 상황에 대해 확산을 막지 못한 작은 모임들은 방역에 온 힘을 다하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 예배 회복을 바라는 한국교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교총은 모든 교회가 앞으로 중대한 고비가 될 2주간에 속해 있는 지역의 상황을 살피고 지역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특히 지하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소모임은 자제하고 친밀한 사람들 간에도 기본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회가 방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놓쳐서는 안 되지만 무분별한 공격과 비난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코로나19의 사태의 장기화는 역설적으로 자연환경의 회복을 불러왔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생태적 참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가오는 6월 첫째 주일은 환경보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37회 환경주일로 지켜집니다. 보도에 변현준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전례 없는 위기에 빠뜨린 코로나19 사태. 그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줄어들면서 대기질이 개선되는 등 자연환경이 회복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생태운동을 독려하고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환경 문제가 과거에는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였다면 이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영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은 생명을 바라보는 공동체인 교회가 환경 보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환경 문제라는 게 좀 삶의 질을 예전보다 좀 더 향상시키는 차원이었다면은 지금의 그 환경 문제는 저희들의 생존하고 직결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온전한 세상을 만들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생명의 문제, 이 환경 보전의 문제에 앞장서야 될 것이고요. 사회적으로 다 이제 경제 중심의 그런 가치를 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교회만은 그래도 생명을 바라보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가 더욱더 이 환경 문제에 큰 역할을 앞으로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지난달 말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하고 환경보전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 9곳을 녹색교회로 선정했습니다.
매년 생태 캠프를 개최해 녹색교회로 선정된 군산 나포교회의 최윤기 목사는 환경의 파괴는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환경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결국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생태 위기이기 때문에요. 지역에서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지교회 중심으로 개교회 중심으로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존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오는 7일로 지정된 제37회 환경주일.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계를 어떻게 보호해 나갈지 고민하는 한국교회가 돼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케냐와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지역에 방역용품과 긴급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안정은 굿피플 사업본부장은 휴교령으로 인해서 학교를 통해 제공받던 영양 지원이 끊기면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굶주림에 처해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굿피플은 지난달 29일 마다가스카르 외교부에서 보낸 전세기를 통해 마스크 10,000장과 의료용 방호복 2,000장, 비접촉식 체온계 100개를 전달했습니다. 굿피플은 이외에도 케냐와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등 아프리카 지역에 2억 4천만 원 규모의 방역용품 지원과 긴급 식량 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브라질이 감염병 문제뿐 아니라 국내 상황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브라질 국민들은 대통령의 대응 실패라면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브라질 강명관 선교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브라질 상황이 심각해진 원인으로 리더십의 부재를 꼽았는데 자세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브라질 코로나19 확진자는 통계적으로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브라질 전문가에 의하면 이 수치보다 약 10배 이상의 더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에는 코로나19 검사하는 검사 키트가 턱없이 부족하여 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아도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인공호흡기나 의료병상이 너무 부족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에는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을 큰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브라질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이를 가벼운 감기 수준이라 무시하며 팬데믹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지 않고 호수에서 제트스키를 즐기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대책을 무시해왔고 지금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민들은 미국의 트럼프를 추종하며 따라하는 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아주 커져 있고 브라질에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방정부가 각각 따로 다른 정책과 지침을 내리다 보니 국민들은 더욱 혼란스럽고 코로나에 대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교사님은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아마존 원주민들의 상황도 심각하다고요? 예,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브라질에서도 아마존입니다. 사실 이 아마존에는 많은 사람이 코로나 청정 지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마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 아파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저도 코로나에 걸릴까 봐 처음에 아주 조심했지만 이 아파하는 이들을 보면서 굶주리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마존에 있으면서 아마존의 자연을 보면서 또 인디언들의 삶을 보면서 배우고 느낀 것이 모두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주변에 있는 어려운 빈민들과 인디언들, 베네수엘라 난민들에게 마스크와 먹거리를 나눠주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라질 당국은 충분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통제와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이 때문에 비감염자들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예, 사실 브라질 정부가 의료 지원을 하고 싶어도 의료시설이나 체계가 아주 열악하고 미흡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물론 의료체계가 시설이 열악한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코로나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대책은 강력한 봉쇄입니다. 그래서 현재 브라질 전역에 있는 모든 가게와 공공시설들이 정부 통제하에 문을 닫았고요. 약 100만 개 이상의 정규직이 줄고 2,500만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빈민 지역은 물론 브라질 전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구걸하거나 도둑질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의 욕심과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혼자만이 잘 먹고 잘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도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종식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선교사님이 아마존에 사시면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자연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저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브라질 강명관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열대우림 아마존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강명관 선교사 같은 분도 있습니다만 브라질 도심 한가운데 빈민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특별히 브라질 빈민가는 마약과 폭력이 극심하기로 유명한데요. 이곳을 섬기는 한 선교사는 아침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마다 어쩌면 저녁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자신의 안전지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브라질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hat makes me love Rio is just seeing the hurting people in the communities like this. Just trying to survive. Just trying to pay the bills. Just trying to put food on their table. I see that every person here is a creation of God. And that when Christ went to the cross, he went to the cross for these people too. This is where Eric Reese works. He thinks often of the danger, knowing he might go out one day and not come back. And I wrote a letter to my wife. If I don't return, you be strong. Let my girls know that's gonna miss them. Ministry in the favelas is hard, even for the Brazilians. It's hard because the Christian people here in Brazil, I think in other countries, don't want to do this kind of job. Don't want to go to the streets at night to speak the word of God, to preach the word of God. They don't want. They want to stay in their big church, just watch a good sermon. Yet the American couple continues reaching out to drug dealers, gang members, and prostitutes. Ramona Reese believes their own background helps them relate. From the beginning, the way in which we grew up, to bring us to do what we're doing. It's not so hard for us to understand the people that we're ministering to. And so it's just trying to be minister to somebody who needs Jesus, who just so happens to be a drug trafficker or, a militia or whatever. Reese and his family came to Brazil 13 years ago as Southern Baptist missionaries from Albany, Georgia. His greatest challenge? Gaining the confidence of a top favela gang leader, the Godfather. One night, the man agreed to an interview in a secret location. The Godfather, who originally wanted to kill Reese, now spoke well of the missionary. He was a person who came to the community and helped the community, which has many needs, financial needs. He didn't come to help with the financial needs, but to bring the peace that many need. Shortly after the interview, a rival gang assassinated the Godfather.
but not before he put his faith in Jesus Christ. I will not go back into a comfort zone from my comfort level. Shorten the hand of Christ, shorten the hand of God. When people are dying, going to hell, needing to know there's a way their life can be changed and changed radically, I will not do it. Reese now finds help from a Brazilian pastor with a favela background. I tried to steal a car. When I looked behind, there was a police car. They started shooting at us, and one of these shots got me here. My mother had always told me that even if it were the last minute of my life, that if I repented, God would forgive me of my sins. And that time had come. I started a new life with Jesus. The grace of God has brought that guy not from near death, shootings, to now a beautiful family, a lovely wife, awesome kids. Only the grace of God could do that. With the daily challenges of work in the favelas, people like Vivian remind them why they came in the first place. Stan Jeter, CBN News. 재단법인 슈페리어 재단이 매년 복음 확장을 위해 애쓴 분들에게 슈페리어 대상을 수여합니다. 올해는 선교 부문에 방파선교회 본부 순회 선교사 김영곤 목사가 수상을 했는데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목사님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수상을 하신 슈페리어 대상 어떤 상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페리어 재단은 한경직 목사님 그 정신을 받들어서 세워진 재단이고, 네. 교회 장로님들이 주로 그 사업을 하면서 슈페리어 재단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영락교회와 같이 했는데, 재정은 자기들이 내고 이제 모든 건 영락교회 주관하니까 작년부터 독자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이렇게 좋은 의미의 상을 받으셔서 예. 네, 저희도 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방파선교회를 오랜 시간 섬겨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파선교회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파선교회는 본래 고아로 자란 정성균 선교사가 네네. 신학을 졸업하고 당시에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예. 그때 가기가 어려울 때 그 마침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왔던 코딩턴 의사하고 같이 방글라데시를 1년 노력 끝에 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후원자들이 없고 그래서 우리 동기들 몇 사람이 모여서 조금씩 모은 것이 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을 줄여서 이제 방파 선교회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본래는 방글라데시 후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1년 후에 안수받고 출발하면서 방글라데시 선교회로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 5년 동안 선교를 하고 그리고 안식년 얻어서 미국 가서 1년간 이제 훌러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입국을 하려고 할 때 세례를 주었다고는 명단이 발견이 됐어요. 그것이 170여 명의 세례를 준 명단을 잘 보관을 했는데도 정보부에 발견이 돼서 입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키스탄으로 이제 선교지를 옮겨서 그래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약자가 방파 미션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동안 좀 어떤 사역들을 이어왔는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에서는 난민촌 수용소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빠따라 국민학교를 비롯해서 17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코딩턴 의사와 함께 병원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신학 사역을 하고 오전에 언어 배우고 오후에 노방전도 나가면서부터 그분은 열정적으로 시작을 해서 한국에서 그 당시에
정성균이가 제일 젊은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흠모의 대상이 될 정도로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올해는 또 코로나19 예. 영향 때문에 더욱더 좀 선교 부문에서는 상당한 어려움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께서 23세 목회를 시작해서 예. 지금 이제 60년간 이 길을 걸어오셨다고 하는데 예. 그 60년 동안 어떤 목회의 길, 또 선교의 길 어떤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23살에 첫 번째 개척을 해서 예배단을 3개월 만에 짓고 네. 그 이후로부터서 수없이 군대 가기 전에 잠깐 또 교회 빈대에 가서 목회도 하고 제대를 하고는 제가 목회하기 도저히 마음이 없어서 농사도 짓고 아 그래요? 예, 또 도청에 가서 한 1년간 임시 공무원 생활도 하고 예. 서울 올라와서 남대문 시장에서 자판기 놓고 장사도 해보고 그리고 23살에 그 당시에 지자체가 있을 때 민의원에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중에 두 번째 제가 낙선이 되고 그래서 9월 달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겠다. 23살에 그래서 결심을 하고 세상 정치 모든 거 다 그때부터 이제 손을 떼고 네네. 오로지 목회만 하는 것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목회가 가장 잘 맞으셨나요? 그렇죠. 네. 저는 서울 와서 목회도 2교회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 예. 좀 꿈을 가지고 2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군요. 그 길을 또 접게 하고 예. 총회 본부에 가서 총무도 좀 하고 뭐 총회 일도 여러 가지로 좀 하다가 결국에는 40년 동안을 이 선교는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다 접어도 선교만은 놓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제가 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선교사로서는 선교회로서는 참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방파선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목사님의 또 60년을 저희가 같이 좀 짚어봤고요. 네. 한국교회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떤 격려의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당부의 말씀, 뭐 또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는 주님의 치상 명령입니다. 예. 명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꽃은 바로 선교입니다. 꽃이 시들면 모양도 냄새도 향기가 없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안 하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130년 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발전했는데 이제 우리는 복음을 빚을 갚을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선교를 많이 접고 있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빨리 회복이 되고 이제 교회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 선교회가 회복이 되어서 선교사들이 한 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15가정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다 끝나서 이번에 전부 한 번에 모여서 그들의 위로의 잔치도 좀 하고 격려도 하고 지금 그럴 기획을 6월 11일 날 이제 날 받아놨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선교회가 어려우니까 제가 어떻게라도 모아서 그분들을 좀 대접할 모든 자나깨나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의 당부 말씀까지 들었는데 그야말로 평생 이 믿음의 한 길을 걸어오신 목사님의 삶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슈페리어 선교 대상을 수상한 김영곤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교회 내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보다 강력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첫째 주일은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37회 환경주일로 지켜집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국피플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케냐와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지역에 방역용품과 긴급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주최하는 세1의 평화기도회가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요단에 들어서라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네,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는 곳에 코로나19 감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면 접촉을 줄이는 일인데요.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또 한 번의 고비를 잘 넘겨야겠습니다. 시차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